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낮에 날씨가 30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회 청소하면서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밖에는 30도인데 실내가 25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려고 그러면 한 21도 그 정도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기 흐름 좀 있으라고 선풍기를 켰으니까요. 익숙하게 그렇게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풍기를 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는 전부 벽 선풍기였죠. 그래서 교회 벽에서 선풍기가 계속 회전하면서 그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선풍기 하나 중앙에 있는 난로 한두 개로도 그 넓은 공간 데피면서 참 은혜로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나오는데 예전만큼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냥 씁쓸한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시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관계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 가운데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마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고 예배에 승리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립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탁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평안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스페셜데이로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은 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는 나라와 민족 주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실제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대전 충청 지방 전체 연합 기도회가 21일 목요일 날 7시에 진행됩니다. 4월 재정 결산 보고와 지방회가 이제 6월달, 5월달 다 지나갔고요. 이제 6월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5월 마지막 날에 우리 식사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을 오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그리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업 중인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하나님 주님께 ঐ탁하오니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인도함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지방세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6.3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여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가깝해서 넥타이 좀 풀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마블 영화가 뭔가 있나 포스트를 찾아봤더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거더라고요. 딱 보시면 뭔가 영웅들이 다 있잖아요. 영웅들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블 영화는요,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들이 전부 평범한 일상 속에 정체를 감추고 살다가 갑자기 짠 하고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면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맨 1탄 아주 놀라운 영화였죠.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카메라 앞에서 막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으면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당신 뭐냐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I am Iron Man 나는 이거 번역하면 나는 강철 인간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I am Iron Man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런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고 영웅이 되고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체가 분명해지면요 사명도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걸 알면요 내가 목사로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가장이면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면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체성과 사명은요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해 그러면 안 돼요. 학생 보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너는 학생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젊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 가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가장이면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체성과 사명은요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해 그러면 안 돼요. 학생 보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너는 학생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젊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 가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가장이면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체성과 사명은요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해 그러면 안 돼요. 학생 보고 공부해 나 아니까. 너는 학생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젊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 되는지 알아요. 내가 가장이면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통해서 특별히 교회 주일날 이 본문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 오늘 세 가지 살펴보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이 질문을 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집이에요. 가이사랴라는 게 로마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 가이사랴 이렇게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빌립보. 거기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기념 도시이기 때문에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 목양의 신이라고 하는 판을 섬기기도 했고요. 이 예전에 이 뭐 평면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교도 제사 지내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으로 이해하기 쉬우면 여기는 원불교 있고 저기는 불교 있고 여기에 무슬림 있고 여기에 무속신 있고 막 그런 게 절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들으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예수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욕을 하지만 대부분의 평민들은 예수님을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없죠. 정답이 없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길거리에 가서 인터뷰하는 게 가끔 나와요. 보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마이크를 딱 대면요. 대부분이 하는 말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 공자 뭐 석가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가난한 자의 이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또 사회를 변혁시키는 혁명가였다. 해방신학자들은 혁명가로 해서 예수님의 모티브를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그 고백들은요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 비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그렇게 말한다고 치고 너희들의 대답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답.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죠. 신앙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어요. 남편의 신앙 고백을 아내가 빌려 쓸 수 없고 아내의 신앙 고백을 남편이 빌려 쓸 수도 없어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내가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집사님이나 다른 사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자식이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 고백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그 믿고 따르고 있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거든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수해갖고 이렇게 막 한 7명이 누르면요 이게 주저앉아요. 힘을 안 쓰면 훅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전부 막 힘을 딱 줘갖고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 부으면 이렇게 기름을 실제로 부어서 받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이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왕이요 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맨날 혈기만 부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가 아들이라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영구로, 여러분 절대 영구로, 또 고민하고 씨름한다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고. 근데 그걸로는요 답 절대 안 나옵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성경에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네게 알게 하고 고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주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 그런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여러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잘 듣고 헌금 생활 충실히 하고 성품이 좋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어지는 여정이고 또 은혜로 마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점은요 신앙의 출발은 저마다 달라요. 자,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게요. 모태신앙. 그래, 모태신앙. 자, 나는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났다. 학교 다니면서 저기 있네요. 나는 좀 커서 주님을 만났다. 안 된 사람이 있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출발은 달라요. 근데 모두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모태신앙이든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든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직장 생활하든 나중에 뭐 나이가 좀 들어서든 여러분 출발점은 달라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모두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애한테 물어봐도 어른한테 물어봐도 목사한테 물어봐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에 그냥 입술과 지식에서 나온,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교회 다니면 막 10번 이상은 들었을 거라고요. 이 들었던 이 내용이 단순한 암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백하면서도 이건 나의 진짜 고백이라고, 나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백은 진짜라고. 여러분, 다 무너져도 이것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깼는데 계속 이 고백이 나오고,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진실되게 함으로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은혜로 계속 다듬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 그래요. 솔직히 계속이란 말을 빼면 더 부드럽거든요. 교회는 은혜로 다듬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좀 약간 하지만 계속이란 말로 써요. 여러분 계속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 끝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계속 다듬어져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베드로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법상으로 너는 베드로고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가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단어가 바뀌어요. 너는 베드로라. 아까는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그런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게 헬라로 페트로스예요. 이건 깨어진 바위 조각이에요. 바위 조각. 야, 너는 깨어진 바위 조각. 이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깨어진 바위 조각과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런데 내가 페트라, 거대한 안반,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지금 뭐 조그만 그 바위 조각 같은데 네가 앞으로 막 거대한 반석처럼 될 거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깨어진 조각같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네가 고백했던 그것이 견고한 안반 반석이 되어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에두아르트 슈바이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자체다. 아멘. 교회는요, 탁월한 설교자, 또 유능한 어떤 찬양팀, 기도의 어떤 능력자, 뛰어난 은사자를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게 교회의 기초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으면 전부 가짜고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한번 분별해 보세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정인이든 모든 것들이 이 기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세우고 십자가를 달아도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이 기초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칭찬을 받았는데 곧바로 뒤에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순한 예고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젊은 사람이 큰일을 해야지 벌써 죽는 소리 한다고 막 예수님을 뜯어말렸다.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막 욕을 한 바가지를 먹게 돼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순한 얘기하니까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킬 거라고. 다 도망가도 나는 당신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위에 교회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교회는 안 세우세요.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진리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잣단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최문식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집사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다음 세대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사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주도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목소리가 가장 커야 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한 표, 집사님도 한 표, 애들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주도권을 끌고 가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훗날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자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좌엽사를 한번 쳐다볼까요? 잠시 동안. 자,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거칠고 모난 돌과 같아요. 모난 돌과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성령님의 손 안에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서 신령한 집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간대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만 여기 앉혀놓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나고 성질도 괴팍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앞에는요, 이거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어요. 사진 찾았는데 이게 다 노출이 되니까 이걸 또 가리기도 그렇고 다윗상이 있어요.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이 작품은 다른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하다가 포기해버린 흠집나고 버려진 대리석에서 만들어졌대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거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손을 들면 나 되게 샘날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서 땡큐네요. 엄청 크대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 버려진 돌에서.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은 돌이었는데 미켈란젤로의 눈에는요, 이미 그 안에 다윗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아니 다윗이 아니고 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그거 띄워주세요.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끈을 놓지 않았다. 보였다는 거 다윗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속 깼다는 거, 끝까지. 저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말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주님의 손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멋진 모습의 완성품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참 연약하다, 이건 괜찮아, 이건 부족하다, 아유 저 성질머리하고는, 또 제가 최문식 목사입니다, 채뿔 따고 풀도 안 나는 그 사람은 강릉채씨고 난 경주채가란 말이에요. 풀 나요, 풀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편익견이 너무 많아, 선입관도 너무 많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또 싫으면요 밀어내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저 한 번씩 듣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목사 자식들이 지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이 오면요, 야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러면서 쫓아내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밀어내요. 밀어내기 싫으면 자기가 교회를 옮겨.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교회와 구성원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끝까지 품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은혜 안에서 은혜로 함께 깎이고 다듬어지는 작업장이에요. 작업장. 여러분, 좋은 병원일수록요 중증 환자가 많아요. 빅 그런 하스피털 있잖아요. 거기 가봐요, 전부 다 못 움직여요. 지방에서 포기된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중증 환자들. 여러분, 좋은 병원일수록 중증 환자가 많듯이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명의이신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없고 전부 막 병자 같은 환자들만 있고 왜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만 있냐? 건강한 교회예요. 그들이 그 교회에서 다듬어져야 되니까 주님이 그곳에 그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까칠해도요, 비난하고 아유 저 사람만 교회 없으면 편하겠다 밀어내지 말고 계속 품고 기도하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요 공사 표지판이 있죠. 띄워주세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공사 중이에요. 불편해. 목사님 왜 저렇게 좀 하지? 집사님 왜 날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왜 눈빛이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지? 공사 중이라서요. 공사 중. 완공된 게 아니라 공사 중.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일 때는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신다는 걸 믿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품어주시는 넉넉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네, 자, 공사 빨리 주님이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사 마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최대한 네, 이렇게 그래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명. 자, 시작. 교회는 세상을 이기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 여러분 간증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 18절 후반부터 19절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놀라운 약속과 사명을 덧붙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헬라 원문에 보면요, 음부의 문들이라고 되죠. 문들, 문이 많다는 거예요. 문들. 여러분 고대 근동 시절에 이게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출입하는 성문이 아니라 여기는 가장 권력이 집중된 곳이에요.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처리도 되고 모든 힘이 여기에 있어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도 여기에 있고 경찰청도 여기에 있고 법원도 여기 있고 성문에 있는 거예요. 성문들에. 그래서 음부의 문이라는 것은 사망과 어둠의 세력,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음부의 강력한 세력이 총체적으로 모인 것이 그 성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 알티 프랜스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자, 보세요.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방어적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영역을 향해 적극적으로 진격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교회는 이번 정권에서 얘기하듯이 밖에 정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당신들은 예배만 드려 이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나가서 그 질서를 바로잡고 악한 마귀가 물어뜯기는 영혼을 그 속에서 빼앗아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나가서 빼앗아오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악한 마귀가 문 거 내려놓으면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입을 벌려서 그 속을 구출해내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였어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투옥되고,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복음 전파를 멈추질 않았어요. 실례로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돌로 친 저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막 전부 다 지옥에 던져버리잖아요. 저 인간 어떻게 되라고.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렇게 막 함부로는 아니지만 속에 막 응어리들 막 토해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가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핍박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부 터틀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의 씨앗이다. 음부의 권세는요, 사망 권세는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죽음을 통해 그걸 뚫고 나가 일어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 싸우라라고 하면서 무기를 지어줘요. 그게 뭔가 하면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열쇠는요, 알잖아요.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에게 천국 들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곳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가 쳐들어올 때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 이 맨다, 묶는다, 푼다, 이것은요 랍비 전통에서 금하다, 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고 푼다는 것은, 자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율법적 판단의 권위를 가지는 표현인데 이것을 교회에게 줬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선포하면 그 용서가 정말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와서 신부님들이 쓰는 거예요.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성사.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성모성 몇 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을 교회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회개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죄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하늘에서도 그 묶임에서 풀어지고 용서를 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메고 푼다는 것은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아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과 눌림은 풀어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소망을 가질지어다.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묶여있는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어려움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타래처럼 묶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기 때문에 그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 요아임 예레미야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위임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권이 천국 열쇠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권. 풀고 열고 닫고 잠그고. 19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신교회 인구가 전체 2에서 5%.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2에서 5%. 왜냐하면 막 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2%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막 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그 당시에 뭘 했어요? 천막 쳐놓고 교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불을 당겼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십 년 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란 거예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요 기도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90년대만 해도요 제가 캠퍼스 생활할 때만 해도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도 안 했어요. 왜? 교회에서 넘치는 지방의 애들이 전부 서울로 경기권으로 올라와서 전부 선교단체 다 앉아 있었거든요. 전도를 안 해도 애들이 교회에 그냥 왔어요. 선교단체로 왔다고요. 학교 다닐 때는 선교단체, 직장 잡고 또 집에 내려가면 교회 전부 다 넘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요, 선교단체들이.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안 전하니까. 그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5명 중에 1명.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슨 얘기 들었는가 하면 주일날 강남에서요 둘이 한번 탁 보면 할렐루야 이런다는 거야. 둘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 여의도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갖고 버스에 타는 사람이 열의 9은 전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사람의 성도 숫자를 올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숫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전도도 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던 이 교회 모습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요 우리 교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메고 풀 수 있도록. 그래서요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죠. 주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실패를 묵상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고 닫고 열고 은혜가 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설교가 들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기 싫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의 소망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메고 풀고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 구원과 직결되니까 이 고백은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 하나님 진실된 자신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둘째, 시작. 교회는 은혜로 계속 다듬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 공사 중이라 힘들지만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다듬어지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 시작. 교회는 세상을 이기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요,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때가 되었을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써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노르웨이의 한 작은 섬에 오랫동안 혼자 등대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외진 곳에서 매일 밤 이 등대에 불을 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 않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랬더니 이 등대지기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등대지기입니다. 내가 불을 켜지 않으면 저 바다에서 누군가가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지기인 나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불을 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 등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무시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구성원이에요.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이 사람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도담아주고 그렇게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꼭 선교지 가야만 되나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거니까 교회에 와서 3시간 금식 기도합시다, 미스바 금식 기도합시다. 이것도 소중하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격려하고 한 주 잘 지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지기가 켠 불볕 하나는요 온 바다를 밝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은 빛과 생명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섬김 하나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를 어떻게 살려 우리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고 품으면 그 기도한 영혼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누구의 고백도 아닌, 빌려오는 고백도 아닌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에게도, 나의 아내에게도, 나의 부모님에게도, 나의 자식에게도,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등불 하나 켰던 등대지기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멋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 빛을 보고 생명으로 영혼들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영혼들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계속 다듬어지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함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데가 있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소유의 교회에서 예수님 자리 인생에 합당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살아나는 데가 있기를 원합니다. 묶임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실패된 목성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가족들이 살아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 선배, 후배,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살아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현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애가 있기를 원하고, 선교사님과 가정들이 살아나는 애가 있기를 원하고, 동력자들이 살아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간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의 간정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간정, 치유의 간정, 본질의 간정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다듬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교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